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도신조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이 교리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사도신조를 전체 다루고 있는데 단지 딱 한 문항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딱 한 문항만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의 많은 교리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리를 꼽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 둘 가운데서 사실은 뭘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났는데 우리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럼 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의의가 있어요. 근데 살아나지 않아요.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이 부활 사건, 이것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딸랑 한 문항으로만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유익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이나 교리적 진술들을 보면 중요한 것들은 내용이 많아요. 길고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한 문항으로만 이렇게 간단히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전에 전한 거죠. 복음을 이전에 전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짜로 믿은 게 아니라면, 2절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2절 끝에 보니까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믿는다고 한 게 아니라면, 진짜로 너희들이 내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너희들이 믿었다면, 그러면 너희가 그 내가 전했던 그 복음, 2절에서 말하는 그 말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만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굳게 지키고만 있는다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속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진짜로 믿었다면, 우리말은
그리고 같이 연결돼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조금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게 지키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너희들이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로 믿은 게 아니고 진짜로 믿었고,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그냥 그걸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굳게 지킨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정죄하지 않고 심판 안 하시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하고, 사실은 나조차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이런 그런 불안정한 것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하고 안전하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거를 계속 믿고만 있는다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굳게 지키고 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네. 이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 조건처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으면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도 아침 예배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정말 믿고 있다면, 복음을 믿고 있다면, 현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뭘 경험한다고요? 구원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이 돼서 누군가가 집사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얘기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말할 게 있어가지고 서로 막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는 안 시키나? 나한테 안 물어보나?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었던 그게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있다. 계속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붙들고만 있으면 계속 날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3절과 4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요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거 질문했었어요. 우리 죄를 여기 보면은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대신하여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대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한다. 그러니까 대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갚았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단어가 아니고 나 대신 죄를 갚으셨다. 이걸 줄여서 대속하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대속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뭐예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안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가 그냥 살았냐 죽었냐 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교리를 파고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는 아무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뭐라고요?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됐다. 무덤에 묻혔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몇 시간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48시간 지나서. 그죠? 48시간 지나서.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24시간, 48시간이면 이틀 지난 거죠. 그러면 45시간째부터는 3일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지난 후에 부활하신 거지 3일이 지나고 난 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3일 지나고 나서로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집사 때 주일학교에서 공과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 헷갈린다. 사흘인데? 근데 가만히 또 따져보니까 금, 토, 일 사흘이 안 됐는데 이랬거든요. 우리말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흘 만에 이 말이 조금 애매하게 사람들에 따라서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여기.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그 벌을 받으시고 확실히 죽으신 것, 장사된 것, 그런데 부활하신 것.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살아있고 대부분 살아있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나한테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5절에서 8절은 뭐예요? 증인들이죠. 5절에서 8절은 증인들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죽으셨고 확실히 죽으셔서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것을 어땠다? 본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지금 증인들 목록을 쭉 쓴 거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또 누구? 12제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00여 형제의 일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0명을 따로따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500명이 모여 있었는데 500명의 그 신자들이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겠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500명의 신자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이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지금 다 살아있다. 누군데요? 다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뭐 또 숫자가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어. 왜? 몇 명은 죽었거든. 이런 뜻이에요. 일부는 죽었어. 근데 대다수는 다 살아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형제들 뒤에 나오는 유다서의 유다, 야고보를 쓴 야고보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야고보하고 유다하고 맨날 만나서 그랬겠지. 야, 우리 형 좀 이상하지 않냐? 착하긴 한데 좀 약간 띠라서 좀 이상해. 그리고 사실 돈 벌고 이럴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돈 준다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능력 있는 형이 너무 원망스러워.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보면 돈도 안 받잖아.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미웠다고요.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밉진 않아. 능력이 있는데 맨날 집이 가난하잖아. 많이 한 것도 아니지. 10번에 한 번만 돈 받아서 집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안 믿었어요. 형제들이.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형제들 가족들이 비로소 그때 믿어요. 그때서야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이 좀 어정쩡하고 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부활 신앙이다. 그런데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일까? 이렇게 달랑 하나 물어봤을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 지금 보세요. 증인 목록이 다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게 어려웠겠어요? 안 어려웠겠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안 믿는 사람 안 믿기로 작정한 거지 그냥. 그냥 믿는 게 정상이에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거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끔찍하기도 하고 놀라운 게 뭐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깨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장사되고 무덤에 묻혔던 사람들이 강시가 돼갖고 이러고 다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때 당시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소문이 바닥에 났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살아난다는 걸 다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활을 믿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1500년대, 16세기니까 16세기 후반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다루는 것을 볼 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부활신앙이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연스러운 내용이에요? 자연스러웠다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6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거 가지고는 딴지를 걸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뭐 이게 태클 안 건단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그러고 그러신 거지 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한 문단으로만 한 거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던 요 때와 지금까지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신앙을 뺏긴 거죠. 부활신앙을 뺏긴 거라고요. 그 뒤로 얼마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지 몰라요. 뭐 기절했었다. 붕어인가? 기절했다가 살아나게? 그렇다. 어떤 배우가 똑같은 원래 예수는 쌍둥이였는데 걔는 맨날 숨어 다니고 있다가 저거 했다는 얘기인가?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있고 죽었는데 그건 사실은 다 쌍둥이 동생이었었고 나중에 이렇게 한 건 형이었고 말도 잘 전해.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 사실은 몸이 아니고 그냥 환상으로 보인 거였어. 그걸 가연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도깨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요?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도깨비를 분별하는 법, 사람인지 도깨비인지 분별하는 법. 예? 아니 있어요. 묶어서 두고 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쌀이빗자루 안 변하면 사람이잖아. 이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도깨비인지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바가지에 물을 주면은 사람은 물을 벌컥벌컥하고 목젖으로 마셔요. 근데 도깨비는 아래 턱이 없어요. 그래서 마시면은 물이 밑으로 쏟아져요. 물을 못 마셔요. 도깨비는. 이번 주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도깨비 없는지 물 줘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말을 막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 한 400-500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좋고 이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이제 400-5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부활한 게 나에게 그래 믿는다고 치자. 다 믿어. 뭐가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 남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는 게 있어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히 계산 정확히 하자고요. 남는 게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고, 남는 게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남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잘 들어보시고 나오면 계속 믿으시고 안 나오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첫째,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라고. 뭘로? 그래서 죽음으로 죽으셔가지고 의를 얻으셨잖아요.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와서 주셔야 돼. 예, 릴레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음 타자가 뛰려면 그냥 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바톤을 받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톤 없이 뛰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그 의, 완전한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놀랍다 이 얘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게. 야, 예수쟁이로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네,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여기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어떻게 했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에게? 해보세요. 나에게. 해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그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셨다. 예수가 부활해서 완전한 의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완전한 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43절에서는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강한 것, 44절에는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리고 45절에는 살려주는 영, 그리고 46절에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무엇인지를 지금 거기서 쭉 설명한 거예요. 42절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그러면 이게 농약을 발라서 안 썩는 건지 잘 몰라. 요새 귤도 안 썩잖아요. 방부제 많이 치료하도 안 썩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불멸의 몸.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은 불멸하는 생명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면 전기불을 안 켜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빛이 있었어. 근데 영안이 열리면 빛이 보여.
근데 이게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럽다는. 근데 이게 조금씩 빛이 나와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빛나요. 진짜로 빛나요. 근데 그 불을 밝힐 정도는 아니어서 전기불을 킬 뿐이지. 그 영광스럽다는 게 빛이 나와요. 빛이. 그게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지. 사방 피천진데 뭐. 하나님이 그림자가 없는 빛으로 반대편까지도 빛을 채우셔. 원래 빛은요, 직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체가 있으면 그 뒤에는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요, 그림자가 없대요. 그림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다가 또 우리 빛까지 있으니 눈 멀겠네. 선글라스는 좀 장사가 되겠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농담 같지만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또 새로운 생명이 또 뭐예요? 강한 것이래요. 강한 것. 이건요, 상처를 입지 않아요. 병이 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자고 공룡이고 사람한테 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했다가 이만 부러져요. 아예 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아예. 이 강하다는 게 그냥 뭐예요? 불가해, 불가침해요. 그 무엇에 의해서도 해를 받지 않는.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병으로, 그리고 몸에 지쳐서 늙어져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아요. 여기서 강하는 건요, 그거예요. 어떤 것도 피해를 입지, 상처를 입힐 수도 없고 힘들게도 할 수 없고 이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강한 몸이에요. 강한 몸. 이게 강한 몸이에요. 또 우리말 성경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해석이 애매해요. 이게 사실은 푸시케와 푸뉴마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푸시케와 푸뉴마를. 이걸 이제 영혼 육으로 나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자연스러운 몸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담류 인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담류 인간. 그냥 자연스러운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난 몸. 그 다음에 뒤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영의 몸, 영혼의 몸이겠죠. 영혼의 몸.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동기예요. 영혼처럼, 영혼과 같은 몸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류 인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몸, 그 바로 영의 몸. 뒤에서 영의 몸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뒤에는 영의 몸이라고 그러고 앞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번역을 두 사람이 한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하지.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합쳐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혼의 몸. 그 다음에 4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 이게 바로 육의 몸. 다 똑같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살려주는 영. 이걸 그대로 문자로 풀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창조하는 이라고 했어요. 창조하다 포이에오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창조하는 사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도 병에 걸리고 우리도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피곤하면 그래서 예배도 오기 싫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땐 잠이 와. 설교를 너무 좋긴 하지만 몸이 지쳐서, 몸이 약해서 이렇게. 근데 그래도 어떻게 또 다행히 설교가 길어서 자다 깨서 또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잠은 와. 그게 뭐예요? 약해서. 이게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런 유익을 받긴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미완성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요? 완벽한 그 성취, 완전한 성취가
일어날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끝에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서에. 그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복음서 맨 끝에 가 있어요. 맨 끝에. 근데 복음서에서 맨 끝에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은 모든 복음서가 마지막에 다 다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그리고 21장은 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밥 해준 얘기. 그리고 고기 잡는 거. 이쪽으로 던져. 그래서 그 어부들이 예수님 이렇게 콧방귀 꼈다가 예수님 우리보다 더 잘 잡네? 이렇게 했던 사건. 그래서 제자들에게 밥을 주시고, 떡이죠. 떡을 먹이시고 또 생선을 구워서 주셨던 사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밥까지 차려줬던 사건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해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 사복음서의 끝이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밥도 해주셨고 나는 그 밥을 먹었다. 여기 복음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42절에서 46절까지 새로운 생명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받았지만 사실은 그 성취를 사는 동안은 못 봐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증이 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거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기되 지고 이김에 너무 구애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유익으로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했죠? 지금 우리 교회 위치는 지금 어디라고요? 구약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 앞에 왔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똑바로 신앙생활할 때 와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럴 때 바로 이런 권세와 권능과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권능과 권세들이 커져서 불쌍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라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그러지 못한 제가 죄송하죠.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우리 함께 하자. 네? 함께 하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제가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책 제목을 하나 정해놨어요. 책 제목. 쓰고 싶은 책 제목 하나 써놨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제목 안 붙였어요. 내용만 있어요. 그거는. 쓰고 싶은 책. 호구가 된 교회. 이게 쓰고 싶은 책이에요. 호구가 된 교회. 우리는 결코 호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지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능력으로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붙들고만 있어도 날마다 구원을 계속 받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부활의 신앙과 함께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